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신분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이 사실을 우리 본인이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가슴에는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슴에서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복 있는 신분인가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야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받은 복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깨닫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가을에 넉넉한 수확을 주시고자 하실 경우에 봄에 뿌릴 씨앗을 주십니다. 그 씨앗을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서 뿌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 알지 그 자녀의 신분에 따르는 그 영광, 그 복,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을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산의 내용을 내가 더 볼 수 있고 내가 즐길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잠언 10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세 가지의 복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광야와 같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 인생의 길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의 생활에,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망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생각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영적인 실상을 생각할 줄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이 들지요. 그 생각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진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여러분 안에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나타나든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가 사실이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자주 읽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느낌대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말하는 거 조심하고요. 생각하는 거 조심하고요. 왜?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모든 것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효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꼭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어린아이 수준에서 늘 내 중심으로 아버지가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것만 그런 중심으로 살면은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잠언 4장 8절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였죠. 아버지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말 조심하는 거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말을 함부로 하고 성질을 함부로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되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듣고 내 나름대로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자체가 복이죠. 두 번째 복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생명의 샘, 항상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가 늘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수. 이 세상에서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괴롭고 짜증스럽고 질병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나를 살려주는 생수가 있다고요. 생수. 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은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어서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이러한 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수가 있는데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마치 내가 생수를 마신 것 같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마른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서 물 쪽으로 뿌리를 뻗으면 그 나무가 물로 인해서 살아나듯이 생수가 되는 하나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살아납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고통하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고는 하나님을 아는데 가슴에는 힘이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생수를 마시면 살아난다니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 생수가 솟아나서 흐르고 흘러서 사해를 향하여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생수가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나를 살려준다고요. 혈류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의 몸을 괴롭힌 질병이 사망이 도망가 버리고 몸이 깨끗해지듯이 하나님은 나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수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다는 말은 생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나무가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면은 혈류증 여인이 나음 받았던 것처럼 피곤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짜증스러운 데서 해방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치료받아야 돼요. 왜? 사망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망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병들어 있으니까요. 계속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수입니다. 생수를 먹고 마시면 산다고요. 꼭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죽어요. 우리가 구원은 비록 받았지만은 오늘 하루의 삶이 광야에서 맨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칩니다. 이래도 지치고 저래도 지치해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생수를 마시면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를 따라가야지요. 이 세상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야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영광의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가기가 편하고 가기가 길이 넓다고 해서 사망의 길로 가면 되지 않아요? 나의 만족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는 사망이에요. 그는 멸망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죠. 성공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야 영원한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나의 만족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생명의 길을 굳건히 지켜갑시다. 지금의 고통은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기억에도 남지 아니하는, 흔적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갑시다.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 가면은 여호와의 이레의 길입니다. 나 위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신 그 은혜를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의 큰 소망이 보장되는 생명의 길을 굳건히 지켜갑시다. 네, 감사합니다.